자, 다 같이 9절부터 합독하십니다.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노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자, 우리 랩런트들이 저번 달에 다락방, 팀합수, 미셔너 그리고 전문교회 지교회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번 주에 다락방, 오늘은 뭘까요? 그렇죠, 팀사역. 그럼 다음 주는 미셔너. 그 왜 또 하느냐? 너무나 중요한 기초 5가지이기 때문에 저번에는 큰 그림을 보여줬다면 요번부터는 세밀한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을 받고 아 그랬구나가 아니라 예전에 저번 달에 그랬다면 이제는 정확하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 주 우리 랩런트들이 응답받아야 될 소제목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평의 복음을 전하는 랩런트. 자, 대제목은 팀사역이에요. 팀사역. 팀사역이라는 것은 우리 랩런트들이 저번 주 다락방에서 확실한 답을 붙잡았어요. 답이 뭐죠? 모든 인간에게 주신 답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서양 이름이라서 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게 확실한 우리 인간의 답이에요. 그게 팀사역입니다. 그 답을 가지고 내가 가진 답을 전하는 거, 그게 팀사역입니다. 자, 답을 전했어요. 그러면 전한 친구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문제 속에 살다가 답을 받았으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변화가 일어나요. 답을 가졌으니까. 맨날 문제 속에 있다가 답을 가졌으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한마디로 팀사역이란 말은 답을 전하고 답을 받은 자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 답과 변화. 그게 팀사역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아야 될 소제목이 뭐냐? 나는 어떤 랩런트다? 하평의 복음을 전하는 랩런트. 자, 이거는 전도사님이 정한 제목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요. 자, 그건 나중에 판사하면서 한번 찾아봅니다. 자, 그러면 팀사역이란. 자, 어떤 친구가 친구를 만났는데 너는 어쩜 그렇게 못났고 어쩜 이렇게 나는 예쁠까 이런 말만 맨날 하고 친구를 죽이는 말만 해요. 그러면 친구가 있으니까 재밌어서 놀지만 집에 가면 내 기분은 어떨까요? 그렇죠. 재미없어요. 우리 랩런트들 시기에는 뭐든지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심심해요, 심심하지 않아요. 이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른이 돼서 구체적인 단어로 하면 힘이 빠지고 저 사람만 만나면 내 영혼이 죽는 것 같다. 내 기분은 침울하다. 뭐 이런 섬세한 단어로 나오는데 우리 랩런트들 초등부 시기에는 힘이 없어요. 심심해요. 재미없어요. 이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 아이의 영적 상태가 어떻구나 하고 캐치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친구는 이 친구만 만나고 헤어지면 집에 가면 왠지 모르게 화가 나. 이 화가 나는 걸 주체할 수 없어서 또 다른 친구한테 패매 날리고 통화하면서 또 그 친구 욕을 해야지 직성이 풀려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이 친구랑 만나고 헤어지기만 하면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나 너무 예쁘다고 했는데 이 사람만 만나고 집에 오면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이런 기분이 이상하게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안 그래도 우울한데 태호가 태호기하고 태연이 이 친구만 만나면 우울해져. 전도사님이 태연이만 만나면 우울해져. 돼요 안 돼요? 그럼 팀사역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한 거예요. 자,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쟤만 만나면 그러는구나. 얘 때문이구나. 그래, 얘를 안 만나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세계를 보면 둘이 똑같으니까 맨날 이 친구 아니면 친구가 없어. 그래서 맨날 이 친구 만나서 이 친구 말 듣고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자,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는 뭐가 있죠?
그렇지.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도다리가 절대 강성돔을 못 만나요. 왜 지네들끼리 만나는 거야? 이게 팀사역이 우리 랩런트들. 딴 게 팀사역이 아니라 우와 팀사역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나 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 딴 게 팀사역이 아니고 이게 팀사역이야. 내가 맨날 노는 친구들한테 힘을 주고 우울할 때 힘을 주고 슬플 때 힘을 주고 죽고 싶을 때 힘을 주고 그게 팀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뭐 하는 자라고요? 하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 아, 그러면 사이좋게만 해주면은 되는구나. 성경이 말하는 하평은 그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럼 나중에 성경을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팀사역이란 뭐냐? 답을 주는 거라 했어요. 답을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난다. 자, 팀사역은 뭐를 주는 거다? 답을 주는 거예요. 자, 이 사람 누구예요? 네? 몰라요? 그럴 리가요. 우리 작년에 메시지 할 때 보여줬는데요. 아유, 맞네요. 자, 이 사람은 세계 최고의 부자예요. 세계 최고의 부자고 순자산이에요. 매출액을 말하는 게 순자산이 지금 현재 빌 게이츠의 3배. 지금 알리바마 회장이 지금 새로운 1위가 됐잖아요. 그러기 전에는 빌 게이츠였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요. 빌 게이츠는 현역에서 물러났으니까. 만약에 그대로 있었으면 이 사람이 그걸 했겠죠. 자, 근데 빌 게이츠의 3배가 약 얼마라고요? 170원이 아니라 170억이 아니라 그렇죠. 그럼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그 돈으로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현재로 하면은 이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 사람이 그냥 전 세계를 가지고 놀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그게 있었다고 했어요. 작년에. 자, 그럼 우리 지금 4학년인 랩런트들은 다음에 또 해줄게요.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 답이 되는 게 딱, 네, 맞아요. 록펠러예요. 록펠러예요, 우리 랩런트들. 자, 록펠러에게 답은 2가지밖에 없었어요. 얘들아, 순자산이 170억이 아니라 170조가 되려면 우리랑 비교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바쁜 사람일까요? 한가한 사람일까요? 진짜 바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모두 다 뉴스에 나오고 이 사람이 하는 사인이 한 기업을 죽이고 살리는 일을 했어요. 이 사람이 맨날 기업을 사들였거든요. 빵을 사들이는 게 아니라 한 기업을 사들였다고요. 그래서 다 자기 회사였어요. 다. 그래서 독점한다고 해서 법까지 만들었어요. 한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이 사람을 막기 위해서 이러다가 전 세계 다 사들이겠다 싶어가지고 한 사람을 막기 위해서 세상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법을 만듭니다. 독점법이라고 독점을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근데 그게 또 폐지되고 막 이랬는데 왜냐면 이 사람만큼 응답받는 사람이 안 났으니까 그 법이 호용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답은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가서 앞자리에 앉아라. 너무너무 바쁜 사람이에요. 바빠서 요번에 예배 빠져야 돼요. 선생님 요번에 시험이에요. 아니 선생님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보다 훨씬 바쁜 사람 예배 놓친 적 있을까 없을까? 예배 놓친 적 한 번도 없어요. 주일 예배는 목숨 걸고 1시간 전에 도착해서 맨 앞자리에 앉습니다. 1시간 전에 도착하면 도대체 뭐 하기 때문에? 떠들려고? 오늘은 뭐 하고 떠들지 하고 계획 세우나요? 기도하려고. 1시간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일만큼 1시간 전에 와서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려고. 그리고 2번째 답 읽어봅니다. 시작.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무슨 주머니? 11조 주머니. 너는 앞으로 경제 축복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11조는 목숨 걸고 드려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항상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 왜 여기서 오른쪽 주머니일까요? 그렇지.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왜냐? 오른손은 쉽게 들어가잖아요. 쉽게 꺼내는 나를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니라 쉽게 헌금하라고. 이 답을 준 사람이 있었는데 누굴까요? 아내. 어머니예요. 록펠러 어머니. 그래서 닮았죠? 록펠러 어머니 부자였으니까 이런 답을 줬지. 부자였을까요? 집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요.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이 록펠러의 한이 이놈의 가난. 어렸을 때부터 가난. 늘 가난에 쪄들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니는 예배를 빠진 적이 없고
죽도록 일하시면서 예배를 빠진 적이 없고 죽도록 일하시면서 헌금을 떼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먹을 게 없는데 11조는 꼭 해요. 그러면서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10가지 꼭 지켜라 하면서 이 2가지는 목숨 걸고 지켜라 해요. 11조 예배, 11조 예배. 그 답을 가지고 어린 록펠러가 가난하고 남들이 다 무시하는 무식하고 가난한 록펠러가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됐죠? 결과는 우리 랩런트들이 다 알죠? 자, 세계에서 제일 대학을 많이 짓고 세계에서 제일 교회를 많이 지은 사람으로 변화돼요. 답을 가지고 이렇게 변화돼요. 교회를 하나만 짓고 죽어도 우와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목사님 도와가지고 카드도 주고 교회를 건축했던 사람이야 하고 땅땅거리면서 죽는데 이 사람은 교회 하나가 아니라 몇 개를 지었다고요? 4,000개가 넘는 약 5,000개.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수준으로 지었으면은 10,000개도 더 지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은 교회는 우리 수준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의 작품이에요, 작품. 교회가 너무 어마어마해서 그리스도가 없고 지금은 그 건물 자체가 우상이 돼버렸어요. 건물을 너무 잘 지어놨어. 자, 이게 우리 랩런트들 록펠러가 지었던 교회 중에 하나예요. 교회가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원래는 몇 살에 죽었어야 되냐면요. 50살에 죽었어야 됐어요. 의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태아나 55살을 못 넘긴다 했거든요. 현주 옆으로 오세요. 태안이 빨리. 55살을 못 넘긴다 했는데 이 사람이 그때 불치병에 걸렸거든요. 근데 그 병원에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하다가 병원 로비에서 액자를 하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때 깨달아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하고는 그때부터 인생이 완전 바뀌어요.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삶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몇 살까지 살게 해주시냐? 98세. 그때 당시 98세. 그래서 늘 오른쪽 주머니에 11조 들고 다닌다 했죠? 왼쪽 주머니는 무슨 주머니일까요? 그렇죠. 돈이에요. 돈. 은돈. 그거를 만나는 사람에게 전해주면서 하나님을 증거해요. 나에게 이 록펠러 하면 재물이니까 나에게 재물을 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당신도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러면서 평생 죽기 전까지 전도를 하고 자녀를 엄청 많이 낳고 장수와 번영의 축복을 누리다가 돌아가신 사람. 자, 답과 변화 침사역입니다. 자, 여기는 어딜까요? 바다. 어느 나라일까요? 자, 여기는 어느 나라일까요? 어느 나라예요? 이거 하면 딱 생각나야 되는데 우리 랩런트들은? 그렇지, 우리나라 한라산이에요. 제주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워요. 자, 제주도의 다른 면. 제주도 하면 꼭 있는 거 뭐예요? 자, 이곳에는 우상이 모두 몇 개일까요? 18,000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뭐가 제일 뛰어나냐면 뱀이에요. 뱀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뱀하고 가까이 있고 싶어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탈나라는 나라예요. 탐나. 근데 지금은 제주도 우리나라에 속해 있어요. 옛날에 탐나국이었어요. 탐나국. 다른 나라였어요. 그래서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지만 제주도를 다른 나라, 예국이라고 생각했대요. 자, 문화가 완전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뱀을 싫어하고 재수없다 하는데 탐나국 사람들은 뱀을 신으로 여겼대요. 자, 그런데 이곳을 변화시킨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이 사람. 그렇지. 초신에서 했잖아요. 이 사람 누구예요? 이기풍 선교사님이에요. 왜 선교사님? 지금 누가 계속 패매하는데 당장 앉고? 자, 얘들아, 이 깊은 선교사님이 왜 선교사님이냐? 탐나국의 최초로 파송받은 선교사님이에요. 탐나국, 다른 나라기 때문에 선교사님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님. 자, 이 깊은 선교사님이 경건하게 살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돼서 선교로 이렇게 파송받았겠지라고 생각하죠. 이분은 사실은 나중에 서밋스쿨에서 하겠지만은 깡패였어요. 근데 어정쩡히 양아치 깡패가 아니라 깡패 두목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다시피 키도 작고 몸도 예소해요. 그런데 얼마나 힘이 셌는지 아기 때부터 장수였대요. 그리고 펀치가 얼마나 센지
그 중에 뭐라던데. 그리고 다윗같이 돌팔매질을 굉장히 잘했대요. 그래서 평양 출신이거든요. 평양에, 자, 서연아, 당장 꺼라. 강이 있는데 그 강 너머에 다른 구역 깡패들이 있어요. 그 구역 깡패한테 싸울 때 돌팔매를 해서 맞아 죽일 정도로, 때려 죽일 정도로, 그 정도로 돌팔매를 잘하고 힘이 셌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누구도 때릴까요? 그 평양에 와서 선교하는 사람의 얼굴도 때려요. 자, 핸드폰 다 끄세요. 지금 계속 누가 방해한다. 자, 그런 사람이 나중에 목사님이 돼서는 파송을 받는데 탐나국에 가기 싫었을까요? 가고 싶었을까요?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몰라도 탐나국은 뱀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 사람은 뱀이 너무 싫은 거예요. 저기 너무 가기 싫어. 그리고 제주도에는 천주교 박해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같은 기독교니까 천주교도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이 복음을 말하면 자기도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가기 싫다고 했더니 부인이 뭐라고 했냐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가지 않으면 누가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겠소. 부인이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요. 답을 얻어요. 아, 맞다. 나는 어차피 영혼 구원 때문에 목사가 된 게 아니냐. 내가 지금 내 감정 때문에 옛날 기질 또 나온다 하고는 갑니다. 자, 부인한테 답을 얻어요. 그런데 이 윤함의 사모님도 보통이 아니에요. 원래 18살 때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그때부터 무조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같이 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탐나국에 가서 전도하는데 거기 가서 첫 번째 한 운동이 뭐냐면요. 구렁이 때려잡기 운동을 해요. 구렁이가 뭐죠? 뱀이잖아요. 그렇지. 뱀이 너무 많으니까 우상도 너무 많고 뱀 모양 우상도 많고 뱀도 너무 많아요. 섬이고 이 현무암으로 돼 있다 보니까 돌 구석구석에 뱀이 다니고 사람들이 그걸 믿고 기도하고 이러니까 때려잡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뱀을 때려잡는 게 아니라 흑암하고 싸우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누굴 통해서 방해할까요? 사람을 통해서. 그 중에서 제일 힘센 사람, 남자 청년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이기풍 선교사님을 때려 죽이려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의 죽을 위기를 당해요. 마치 바울과 같이 11번 넘게 맞아 죽을 뻔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 처음에? 깡패 많이 맞아봤을까? 많이 못 맞아봤을까? 많이 맞아봤죠. 그러니까 이게 다 어렸을 때 기질이 다 쓰임 받는 거예요. 그 많이 맞아봤기 때문에 안 죽어. 그런데 너무 이제 애달프고 고달프니까 자기를 파송했던 선교사님한테 편지를 적어요. 나 좀 데려가라고. 나 여기 싫다고. 자,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보낸 답장. 이기품 목사, 편지는 잘 받았소이다. 그런데 당신이 내 턱을 때린 흉터가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으니 이 흉터가 아물 때까지는 뭐 해라? 와, 이거 무슨 말이에요? 평생 하는 뜻이에요. 왜냐면 이 선교사님 턱을 돌로 날렸는데 그 자리에서 기절했었거든요.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 기절해갖고 실려갔었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세게 때렸으니까 흉터가 지금까지 있을까 없을까? 영원히 있을까 없을까? 영원히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는 거기서 뼈를 묻어라 이 뜻이에요. 근데 이기풍 선교사님이 찍소리도 못해요. 왜 그러냐? 그 선교사님이 나한테 돌을 맞고도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꾸중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서라도 나도 그 선교사님처럼 해야 된다라는 마음에 이 사람들이 나를 때려도 나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겠다 하고는 이 제주도를 위해서 평생 사역하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마페 선교사님 원래는 이런 얼굴이었는데 예국이 원래는 이런 얼굴인데 이기풍 선교사님이 돌을 던지는 바람에 여기에 흉터가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이 흉터는 죽을 때까지 안 없어졌죠. 그래서 이기풍 선교사님은 이 흉터 사라지기만을 바랬지만 안 사라졌기 때문에 어디서 뼈를 묻으셨다? 그렇죠. 그분이 이분이에요. 아, 진짜 매섭게 생겼죠. 이분이 죽을 위기를 몇 번이나 거치면서도 두모. 그런데 얘들아, 제주도 사역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첫째 딸 죽고 둘째 아들 죽고 셋째 아들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고막 안 들리고 목 여기 있잖아요. 갑상선 다 나가고 그리고 관절염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너무 많이 맞고 어렸을 때부터 싸움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사역할 거라고 병원에서 1년 동안 걸을 수 있을 만큼만 치료를 받은 다음에 2차로 제주도 선교여행 또 가요.
자기가 너무 많이 부흥시켜갖고 교회를 30개를 지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30개를 다 다른 목사님한테 맡기고 자기는 또 개척하러 가요. 마치 누구같이? 바울같이. 그렇죠. 답을 얻고 있으니까 내가 그만두고 싶어 할 때마다 정신 차리는 답을 주니까 그때마다 이러면 안 되지 하고는 목숨 걸고 전투하듯이 선교했던 사람. 그리고 또 이런 팀 사역도 있어요. 어떤 소녀가 있는데 지하 정신병동에 가둬졌어요. 아무도 그 소녀한테는 안 찾아와요. 근데 이 소녀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같이 있던 동생마저 아파 죽었어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너무너무 내 삶이 괴로우니까 남들이 봤을 땐 정신병자예요. 하지만 얘는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데 아무도 그걸 못 알아채고 얘는 사람을 너무 괴롭혀하고 지하 병동에다 가둬버렸어요. 그 음식 줄 때만 마치 제수처럼 밑에 구멍으로 팍 집어넣고 그 배고프니까 먹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의 마음을 알아채린 어떤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 간호사가 이 아이를 매일매일 찾아갑니다. 183일을 찾아가서는 답을 줘요. 어떤 답이 필요할까요? 이 소녀한테는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세상은 나를 안 사랑한대요. 그럼 무슨 답을 주면 될까요?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거짓말이야! 꺼져! 하고는 머리채 집어뜯고 때리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10일 되고 한 달 되고 100일 되고 150일 되니까 이 간호사 선생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분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바뀌었어요. 180일 돼서 바뀌었어요. 183일 돼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학교도 가요. 마침내 장애인 학교에서 이분이 귀가 잘 안 들렸거든요. 장애인 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해요. 그래서 졸업장이 있고 수석 졸업장이 있으니까 이제 취업을 할 수 있어요. 원래 망가진 인생이었는데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다 신문을 보는데 사람을 구하는데 어떤 사람 구하느냐?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애를 돌볼 사람을 구합니다. 누가 가요? 아무도 안 가죠. 아,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로라 선생님한테 받은 사랑, 나도 그 사랑 전해줘야 되겠다. 내 같은 애가 있네? 이 아이도 사랑이 필요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걸 거야 하고 찾아갑니다. 남들은 다 포기하고 부모조차도 포기하는데 이 아이를 끝까지 보살펴줘요. 이 아이가 지금 이 선생님의 사랑을 느끼니까 선생님이 너무 보고 싶어. 내가 눈이 열리면 애니 선생님 얼굴을 제일 먼저 보고 싶어요. 이래요. 그러니까 못 보니까 이렇게 계속 얼굴을 만져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하고 아빠 엄마보다 나를 더 사랑해주는 사람 이러면서. 그래서 이 아이도 답을 얻고는 변화돼요. 어디에 들어가느냐? 선생님 닮아서 또 공부를 도전하네? 선생님이 옆에서 못 들으니까 선생님이 앞에서 학교 선생님이 말하는 모든 것을 다 수화로 싹 다 해줘요. 모든 것을. 그 숙제도 같이 하고 모든 연구를 다 같이 해줘요. 점자 가르쳐주고 오늘 선생님이 이걸 중요하다 했어 다 말해줘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하는 공부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요. 하버드 대학 들어가고 이거는요, 하버드 대학 졸업할 때 이거 인터뷰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말을 할 수 있게 돼요, 나중에. 앤 설리반 선생님이 이게 귀가 안 들려서 말을 못했던 건 거예요. 얘가. 이 사람이. 그래서 앤 설리반 선생님이 그걸 알고는 말을 못 듣기 때문에 수화로 계속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소리 내봐, 소리 내봐. 이러니까 선생님이. 그러니까 억양은 다른데 말을 해요. 뭐라 하느냐? 나는 벙어리가 아니다. 인터뷰할 때. 근데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한 번도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뭐라 말하느냐? 나는 뭐 벙어리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억양은 이상한데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변하느냐? 전 세계 다니면서 하나님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는지 알아요? 수화로 안 전해요. 연설을 해요. 억양은 조금 이상한데 기적이잖아요. 못 듣고 말하지 못하고 못 보는 사람이 완전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부모가 알고 봤더니 잘 몰랐던 거예요. 사실은 이 아이는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콘이 뭐냐? 기적의 아이콘이 돼버렸어요. 20세기 최고의 기적하면 딴 게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이다 하고 헬렌 켈러. 죽을 때까지 앤 설리번 선생님한테 받았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팀 사역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답을 주고 뭐 하는 거? 변화시키는 거. 자, 그런데 하나님의 팀 사역
있어요. 하나님의 팀 사역은 어쩔 때는 모르고 하기도 해요. 자, 사마리아 땅에 갔더니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사람들이 난리 났어. 와, 안진뱅이도 변화되고 병든 사람이 다 변화됐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뭐가 떠났기 때문에? 그렇지, 귀신이 떠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하고 베드로가 와서 뭘 하냐면 세례까지 줄 정도로, 이 정도로 엄청 부흥됐는데, 자,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어디다고요? 강야래요. 자,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팀 사역했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강야로 가래요. 여기 부흥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지금 모이고 난리 났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가라고요? 아무도 없는 강야에 가래요. 이 하나님의 팀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팀 사역은 내가 모르고 갈 때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렘넌트들, 내가 모르고 갈 때도 있다고 해요. 갔더니만 행한데 누가 왔어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온 거예요. 내가 모르고 갔더니 그 많은 무리들보다 더 큰 사람들을 살릴 사람 한 명을 하나님이 보내셨네.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 사람이 나중에 돌아가서는 에티오피아에 복음을 전했겠죠.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프리카의 여왕의 저금통 맡은 사람. 한마디로 나라의 재정부 장관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서 답을 줬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모르고 갔는데, 자, 하나님의 팀 사역의 특징, 모르고 갈 때도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 자, 두 번째 하나님의 특징, 내가 진짜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거다라고 하신 팀 사역이 있어요. 아나니아를 부르세요, 하나님이. 그래놓고 하나님이 거기 직가라는 곳에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안수해서 눈을 낳게 하고 나에 대해서 양육을 해라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 해요? 주여,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들었는데 그 사람이 사람 죽이려고 우리 다메섹으로 오는 길이었답니다. 세상의 대제사장들한테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살인권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나를 또 죽이면 어떡하고 우리 다메섹에 있는 요원들을 죽이면 어떡합니까?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하세요? 가라. 그 사람은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 살릴 그릇, 임금을 살릴 그릇, 그리고 너희들을 살릴 그릇이다. 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얼마나 고난받아야 될지 내가 그 사람한테 가리키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우리를 너무 많이 죽였어요. 너무 핍박했어요. 핍박 대장이에요. 안 갈래요. 이래야 되는데 바로 어떻게 해요? 가요. 눈이 안 보이는 사울한테 가요. 그러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나요? 형제 사울아, 이거예요. 하나님의 팀 사역의 응답은 어떤 자에게 주신다? 순종하는 자에게. 나는 절대 미나는 아니라고 했는데 전도사님은 미나는 절대 제자 아니에요. 미나가 그럴 리 없어요. 너무 예쁘잖아요. 이랬는데 하나님은 미나가 하나님 그릇이래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순종했더니 이 미나라는 제자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즉시로 눈이 보이자마자, 아나니아한테 양육 받자마자 즉시로 회당 찾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때부터 유대인을 항당시키고, 그리고 예수 이름 때문에 맞고 갇히고 피나고 난리 납니다. 그 인생이 그때부터. 그 아나니아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아나니아가 영광을 받아요. 나같이 직가라는 거리에서 장사하던 사람이 한 사람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안수시켰을 뿐인데 내가 죽을 때까지 바울 때문에 영광 받아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팀 사역 응답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모르고 가도, 내가 절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팀 사역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생각은 나와 다릅니다.
그리고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으세요. 이런 하나님의 제일 기뻐하시는 거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요? 믿는 자를 구원하는 거. 그 방법으로 뭘 선택하셨다? 전도.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가 있었으니 어느 나라? 이스라엘. 그런데 이스라엘 선택하고 예수님을 이 나라에 보내셨습니다. 저번 주 말씀과 같이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퍼져나가야 되는데 안 퍼져나가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을까요? 핍박과 환난을 주셨어요. 죽이셨어요. 그래도 안 퍼져나가네? 그래도 안 퍼져나가.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생기고는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방 땅에도 복음이 나가요. 그리고 나서는 어마어마하게 계속 퍼져나가요. 뭐를 통해서? 팀사역을 통해서. 자, 이 사람이 팀사역 합니다. 누구예요? 루터. 천주 교인들을 변화시켜요. 답을 줘서. 종범아, 천주 교인을 변화시켰어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 사람이 선교사들을 일으킵니다. 답을 줘서. 누구예요? 무디예요. 어마어마한 미국의 선교사님이 일어나서 아시아 땅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에 좋은 목사님이 이 사람을 팀사역합니다. 누구예요? 민영이. 민영이 우리나라 그때 실세였어요. 명성황후의 조카.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사람을 팀사역합니다. 누군가요? 누구 목사님이에요? 어제 나왔는데? 아, 벤젤라 아니고? 아니에요. 지금 전도사님 이름을 까먹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어제 했는데 기억이 안 나. 하여튼 이 목사님을 되게 유명한 목사님인데 하여튼 이 목사님을 답을 줘요. 그래서 이분이 누굴 팀사역했을까요? 굉장히 귀엽고 무능한 우리나라의 왕, 마지막 왕 누구예요? 고종 황제를 팀사역합니다. 이분이 고종 황제를 찾아가서 팀사역해요. 의료하고 교육을 책임지겠다. 그 대신 선교사님 들어오게 해달라. 그래서 법적으로 선교사님들이 들어옵니다. 그때 들어온 선교사님 누구예요? 아니죠? 스트랜턴 목사님. 윌리엄 스트랜턴 목사님이 들어오세요. 이분이 들어오셔서 누구를 팀사역했을까요? 드디어 우리나라 사람 나와요. 조덕기 목사님. 이분이 우리나라 감리교 첫 번째 목사님. 이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니에요. 고아 출신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선교하시고 우리나라의 청년들을 깨우다가 일본 놈의 고문에 젊은 나이에 돌아가세요.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다 뭐하는 자들이다?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랩런트입니다. 자, 계속 팀사역 때문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고 전 세계에 복음이 퍼져나갔어요. 자, 팀사역은 뭐라고요? 뭘 전하는 거? 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 변화시키는 게 팀사역이에요. 자, 소제목은 뭐를 전하는 자?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랩런트. 자, 우리 랩런트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자, 복음의 핵심이 우리 랩런트들 딴 게 아니에요. 화평의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병을 고치는 것도 핵심이 아니고 우리 집 잘 살게 하는 것도 핵심이 아닙니다. 자, 먼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케 하셨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 구원의 길 다 그릴 줄 알죠? 자, 간단하게 한번 그려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원래는 이렇게 만날 수 있었는데 누가 개입했나요? 그렇죠. 사탄이 개입했어요. 그래서 이게 만날 수가 없게 됩니다. 만날 수가 없게 돼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생각했냐면 심판자. 만날 수 없어요. 왜냐? 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한테 심판받을 거야. 이게 딱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주로 우리 인간들을 누구 형상대로 만들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도 없거니와 하나님을 영화롭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어떤 사건이 생겨요? 네, 3장 사건.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생겨요. 자, 누가 이때 들어왔었죠? 사탄이 개입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사탄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뭐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이게 아니라 이게 인간의 처음이기 때문에 원래 나를 떠난 사탄의 말을 선택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아요. 마귀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 전락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그렇죠.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냥 두실 수가 없어요. 이대로 사탄한테 눌렸다가 지옥 가는 걸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굴 보내셨다고요?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3장 17절에 보니까 구원하게 하시려고, 독생자로 구원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타나신 이유는 뭐 하시려고요? 그렇죠.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우리 렘넌트들이 성장하는 사탄의 일을 멸하시려고, 이 사탄을 완전히 멸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님이 다리가 돼서 하나님과 인간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만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반드시 뭘 지셔야 된다?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뭐하게 하셨다? 화목해 하셨다. 자,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보니까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해 하셨대요. 자,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는 심판주와 죄인이라는 절대 화목해질 수 없는 사이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하셨냐면은 예배소서에 보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합평케 하셨대요. 자, 이거 원래 다 읽어봐야 되는데. 자,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펴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0장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인할 거예요. 자, 10장 빨리 다 펴보세요. 10장을 계속 펴놓으세요. 10장, 사도행전 10장. 10장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자,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 하셨다?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다 고치셨대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합평케 하시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케 하시고는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시고 10장 43절에 보니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뭐를 받았다고요? 제사함을 받게 하셨어요. 자, 내가 죄인이라서 절대 하나님과 화목해 될 수 없는데 나의 죄를 다 해결하신 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다라는 거. 그래서 십자가로 내가 다 이기었노라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는데 다시 하나님을 만나 화목하게 하겠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겠다. 마귀에게 눌려있느냐? 내가 그 마귀를 차단하겠다. 내가 너희의 죄를 해결하겠다. 하시고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로 다 이겨버리셨대요. 아멘. 그래서 이 사실만 믿기만 하면은 넘어올 수 있는 거예요. 넘어와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 하나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뭘 받은 거예요, 인간이? 답을 받는 거예요. 답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이게 예수님의 팀 사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 인간과 인간 사이도 어떻게 하셨다? 합평케 하셨어요. 화목케 하셨어요. 원래 인간들은, 특히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만 구원받으면 돼. 나만 구원받고 은혜 받으면 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 다 끝내셨어요. 바리새인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모든 나라에 있는 사람이 다 뭐라고요? 하나래요, 하나. 그걸 붙잡고 대통령 선거에 나간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라고요? 누구예요? 링컨입니다, 링컨. 자, 링컨이 이 말씀 하나 붙잡고 갔어요.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끼리는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뭐다? 하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도 화목하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퀴즈 한번 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가 나와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란 말은 제일 간절하다는 말이에요. 제일 쓸모없단 말이에요. 제일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내용이 뭘까요? 다 이루었다. 그거는 십자가에서 보민이 사랑하라. 답을 주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요. 아멘? 아니고 내가 하나님하고 합평케 된 것처럼 인간들도 자기들끼리 뭐하게 되게 해달라? 하나 되게 해달라라고 합니다. 그 기도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때부터 구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음식도 구분이 있다 없다? 없다. 신명기서에는 예수님 오기 전에는 다 구분이 있었거든요. 네 발 달린 거, 새, 뱀 이런 거 절대 먹으면 안 되는데 그때부터는 제사 음식이든 어떤 음식이든 먹어도 상관없어. 뭐만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만 된다면. 예수님이 다 뭐 하셨다? 합평케 하셨다. 우리 렘넌트들 이 합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따라오는 뭐가 있을까요? 축복이 있대요. 축복. 와, 도대체 어떤 축복이 따라올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자녀만 되는 게 아니라 권세도 주신대요. 자,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0장 34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34절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뭐를 보지 아니하신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와, 하나님은 못생긴 사람도 구원하시네 이 뜻일까요? 와, 하나님은 예쁜 사람 구원 안 하시네 이 뜻일까요? 그거 아닙니다. 이거는 외적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와, 구원받는 거는 외적 조건 안 보고 율법 안 따지고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했다 행위 따질까요? 안 따질까요? 안 따집니다. 이걸 보고 뭐라 하느냐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뭐만? 믿음만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며 조건이 있다 없다? 절대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전도사님 보세요.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옥상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한상이 보이는 거예요. 배가 너무 고팠는데 음식이 엄청 뭐가 많은 게 막 내려오는데 다 유대인들이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거야. 네 발 달린 짐승 있고 요 앞에 보면요 큰 보자기에 뭐가 있냐면 와 기는 게 있고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유대인들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착각,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여전히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요, 베드로야 이거 먹어라 라고 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했을까요?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가증한 겁니다.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율법에 먹지 말라 했습니다. 이걸 3번이나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내가 깨끗게 한 거를 네가 왜 더럽다 하느냐, 먹어라 이래요. 내가 깨끗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깨끗게 한 자를 믿어서 내가 구원받게 한 자를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이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디에 가냐면 고넬료라는 집에 갑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자, 우리 랩런트들, 태호가 이방인은 유대인이 봤을 때는 가증한 음식 같은 거예요. 절대 깨끗게 될 수 없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하셨다고요?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했고 내가 깨끗게 했다. 제사함 받았다 그자. 근데 네가 뭔데 더럽다 하느냐. 내가 깨끗게 했는데 이 뜻이에요.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뭘 받는다? 깨끗하여지고 구원받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누구든지 구원받기만 하면은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유대인이든 어떻게 된다? 성령이 함께 하세요. 자, 그러면 10장 47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4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같이 뭘 받았다? 성령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고넬료가 이방인이라서 못 받을 줄 알았는데 뭘 받았다고요? 같은 성령을 받았대요. 자, 그리고 11장 17절 읽어봅니다. 11장 찾아보세요. 11장 17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누가 하나님을 막아?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해서 뭘 주셨다? 같은 성령을 주셨다. 한마디로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같은 선물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세요. 아멘. 누구든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친구 절대 믿으면 안 돼. 하지만 그 친구가 믿어요. 하나님 자녀 되고 뭐가 된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나니아와 같이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말씀 또 찾아봅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자, 태호가 빨리 찾으세요. 계시록 8장 맨 끝에 있어요. 자, 성은 선생님 좀 찾아줄래요? 뒤에 태우기. 자, 계시록 8장.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하며 영적인 세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계시록 8장 3절 4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항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와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할 때 누가 받아서? 천사가 받아서 누구 앞으로 가져간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하는 기도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응답됩니다. 반드시 응답돼요. 그래서 절대 응답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이방인, 다른 민족,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다른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자, 다시 사도행전 10장 펴보세요. 사도행전 10장 4절. 자, 전도사님 읽어줄게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방인 고넬료가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어떻게 됐다고요? 상달됐대요. 상달. 상달이란 말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한마디로 일러 바치는 거예요. 절대
절대 얘는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자녀고 성령이 함께하는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는 신분이라는 거. 자, 우리 랩런트들이 받은 축복입니다. 최고 신분 누구 자녀다? 하나님 자녀. 지금도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지금 하는 기도도 반드시 하나님께 어떻게 된다? 상달된다.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결론. 자, 베드로는 어디 출신이었어요? 우리 랩런트들? 어디 출신? 이스라엘 어디 출신? 아, 이건 안 적어도 돼요. 자, 베드로 무슨 출신이에요? 제일 가난한 동네 어디였어요? 갈릴리 출신 중에서도 뭐 하는 사람? 제일 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어부예요. 어부. 거기다가 예수님을 3년 쫓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굉장히 비열한 사람이에요. 서연아, 굉장히 비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거 안 써도 돼요. 나중에 어떻게 되지요?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가 돼요. 최고 지도자,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 그리고 베드로의 권한이 뭐가 있냐면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권한이 있어요. 빌립 집사가 가서 전도는 많이 일으켰지만 베드로가 왔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최고 권한을 가진 사람. 이거 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영세전부터 있는 영적 문제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 은혜 받고는 이렇게 변화됐어요. 자, 그런데 자, 이건 안 적어도 돼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까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 이방인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은 특별히 로마 부대의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백부장이란 말은 이때 당시에 세상적으로 부족한 게 없어요. 얼굴도 잘생기고 싸움도 잘하고 똑똑하고 밑에 자기가 거느리는 부하만 군인만 100명. 거기다가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을 보호하는 임무가 있어요. 그럼 진짜 유능하고 굉장히 멋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로 파견시켰다? 유대인들이 있는 땅으로 파견을 시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보니까 다 어디에 모여요? 해당에 모여요. 해당에 모여서 뭐 했을까요? 태연아, 해당에 모여서 뭐 했을까? 유대인들. 아니, 유대인들 해당에 모여서 뭐 해요? 뭐해요? 아유, 왜 이러실까? 우리 랩런트들 예배하잖아요. 그걸 보고는 같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방인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로 보냈었다? 유대인 땅으로. 그리고 나서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자기도 같이 해당해서 예배드리는 이방인이 돼요. 이것도 다 뭐다고요?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내가 먼저 베드로 같이 믿었다고 절대 잘난 체 할 필요도 없고, 얘는 절대 안 될 것 같았는데 내 선입견에 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퀴즈.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초청했습니다. 자, 오늘 팀 사역이죠. 팀 사역. 성경에서 최고의 팀 사역 지금 보는 거예요. 팀 사역이에요. 고넬료 집에 초청하신 이유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이, 아니에요. 네? 자, 얘들 생각해봐. 지금 오늘 제목이 팀 사역인데 지금 아까 하나님 왜 이 사람 집에 초청을 했을까? 베드로를. 서연이. 아니요. 아니요. 자, 베드로에게는 뭐가 있어요? 답이 있어요. 근데 고넬료 이미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다 했잖아요. 그런데도 초청을 하나님이 했어. 왜 초청했냐는 거죠. 우진이. 모연이. 뭐? 아하. 정범이. 정확한 답. 현주. 변화시키려고. 누구를 변화시킬? 예? 안 들려요? 고넬료를? 다시 읽어봅시다. 10장 34절. 10장 34절 35절. 자, 우리 랩런트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랩런트들이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우리 랩런트들, 베드로가 예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예수님 수제자예요. 우리 랩런트들도 수제자예요. 그럼 왜 초청했을까? 10장 34절 35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이거 하시려고 보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 몰랐던 거 아닙니다. 이게 바로 뭐다? 렘넌트의 뭐가 돼야 된다? 세계관이 돼야 됩니다. 각 나라 중 누구든지 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베드로가 이게 안 깨졌던 거예요. 이게 안 깨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거, 재앙을 줄 수밖에 없는 이미 답을 가진 자인데도 불구하고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틀 깨세요. 아시겠죠? 뭐냐? 2000년 넘게 이어왔던 유대인들의 신간, 세계관이 완전히 박살나는 시간이에요. 이것 다음부터 안디옥 교회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초대교회 최고의 현장이 성령이 임하는 현장이고 이게 두 번째 현장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고넬료 집에 베드로 초청하신 이유, 유대인의 대표예요, 대표. 너희가 답을 다 가졌는데 팀 사역을 똑바로 안 해. 왜냐? 나한테 갖고 있는 편견이 있어, 편견. 쟤는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저 집사님은 안 돼. 저 장로님은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집구석은 안 돼. 이런 편견, 선입관이 이미 갖고 있어. 답은 있는데 이게 안 깨져.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방인, 경건한 자,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받는 굉장한 하나님 자녀 집에 일부러 보냈어요. 보고는 베드로가 너 왜 나를 불렀냐, 왜 초청했냐 이 말을 합니다. 그때 고넬료의 말을 듣고는 베드로가 그래도 영적인 사람이니까 깨달아요. 깨달아서 한 말이 이거예요. 아, 하나님이 각 나라 중에 이렇구나 깨달았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수제자가, 최고 지도자가 몰랐을까요? 이론으로 알았는데 내가 못 깼다 이 말이에요. 못 깼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아야 될 거, 그래도 내 안에 안 깨진 게 있어요. 그거 깹니다. 아시겠죠? 그거 깨야 됩니다. 내가 팀 사역할 사람, 답을 가진 잔데도 응답 못 받는다. 이거 못 깨서 그래요. 내가 베드로인데, 수제자인데, 최고 영적 지도자인데 응답을 못 받고 있어요. 이유가 이걸 못 깨서 그래요. 이걸 하나님이 2장을 통틀어서 설명하시고는 11장부터는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하세요. 전 세계. 이걸 일부러 설명하신 거예요. 너희가 응답 못 받는 거 이거 안 깨서 그렇다. 하지만 이거 깬 자를 통해서 내가 세계 복음화 내 꿈을 이루겠다 하시면서 바울을 쓰신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바울과 같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앞에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옆에 친구 축복해 보세요. 너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야. 세령아, 너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야. 자, 그리고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안에 있는 편견, 선입견, 옛 틀을 깨자. 자, 옆에 친구한테 말해보세요. 옛 틀을 깨. 옛 틀을 깨. 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야. 옛 틀을 깨.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따라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미 답을 가지고도 재앙 속에 있는 나의 옛 틀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지게 해주세요. 팀 사역에 응답받는 전도자로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